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제약이 가능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돔성을 위한 아브라함의 간절한 중보의 간구를 기록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끈질긴 기도 장면을 생생히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즉 타락한 소돔성의 멸망 예고를 전해 들은 아브라함은 죄인들의 멸망을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절박한 문제인 양 주께 간절히 매달려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도록 은혜를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먼저는 하나님은 자녀에게 당신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신다고 말씀합니다.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하시며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당신의 뜻과 계획, 곧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당신의 계획을 일개 피조물에 불과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것은 그가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히 여기시고 그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고 계심을 의미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역대기 기자와 야고보서 기자는 아브라함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벗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계획을 말씀드려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친하시기 때문입니다. 친한 사람에게는 비밀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더 친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덜 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친한 사람에게는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덜 친한 사람에게는 마음에 있는 말을 골라서 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만 이야기하고 그 이상의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지난 24년 동안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얻고 나서도 13년간이나 믿음의 휴식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상급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까지도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인간적인 모든 믿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받아들였고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는 아주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을 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아브라함은 그 즉시 그냥 가지 못하게 붙들고 발을 씻기고 떡을 대접하고 송아지를 잡아 요리해 드리며 극진히 대접하였습니다. 이전에는 아브라함에게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태도였습니다. 아마도 이때 하나님과 굉장히 친해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과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친해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고 교회도 열심히 나오는데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 같이 전혀 하나님과 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녀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친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음성도 들으며 그분의 비밀을 알게 되고 자신의 비밀도 하나님께 아뢰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제 겨우 이스마엘이라는 아들 하나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 아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도 1년이 지나야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아들을 얻게 될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소돔과 고모라는 이미 국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아브라함은 아직도 떠돌아다니는 떠내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하 만민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반면에 소돔과 고모라는 이제 심판에 직면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죄악이 간영하여 이제는 심판이 임박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의 미래와 소돔과 고모라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결국 인류 전체의 미래를 보여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두 부류 중 어느 하나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면 세상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구원과 영원한 멸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죄인입니다. 그 본성이 철저히 악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모두가 똑같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백성이나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 악한 죄성을 이기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인류 구원의 계획이 기록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묵상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여 살아가면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며 믿음이 자라고 견고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며 그들로 하여금 구원의 반열에 서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죄악을 결코 감같이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20절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이미 알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악에 대해 오래 참고 계셨음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죄인들에 대해 오래 참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회개하고 구원 얻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지극히 자비로우셔서 구원 얻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인간들이 범죄할지라도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만일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하는 즉시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우리 가운데 멸망치 않을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죄악이 간영하고 사람들이 부패와 타락의 길을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심판이 유보되고 있는 것도 사실은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회개하도록 오래 참고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처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아 즉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전하며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21절에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이 모든 것을 아실 수가 없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완전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확인을 하셨어야만 하셨을까요? 이 말씀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심판받기에 마땅하다는 사실을 아브라함과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한 것은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친히 강림하신 것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때 그들이 회개했더라면 심판을 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확인하기 위해 성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매우 악하고 무례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강팍한 행동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확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니느웨 성은 어떻습니까? 요나의 경고를 듣고 회개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시고 심판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인들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시기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면하실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인내의 기한이 차게 되면 반드시 죄인들을 단호하게 심판하시되 아주 철저하게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러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자비하심을 악용하여 계속 악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오래 참으시는 성품을 모독하며 끝까지 회개를 거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인내의 날이 다하는 날 영원한 멸망의 행보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동안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죄를 버리지 않는다면 결국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죄를 버리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힘입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끈기 있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두 천사가 소돔을 향하여 떠나가고 오직 하나님과 단 둘만 남게 되자 하나님께 나아가 소돔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소돔에 살고 있는 롯과 그 가족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그것에 있을지도 모르는 소수의 의인들까지 멸망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소돔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50명부터 시작합니다. 설마 그 성에 의인이 50명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뜻밖에도 하나님께서 만일 그곳에서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 성을 멸하시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50명 중에서 5명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시겠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에 의인 45명만 있어도 멸하시지 않으시겠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40인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 4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하시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2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이제는 아브라함도 더 이상 하나님께 말씀드리기가 너무나 송구스럽습니다. 저 같아도 3번 이상 더 이상 기도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포기하지 않고 이번에는 30인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의인 3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하시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두려움과 송구함을 무릅쓰고 이번에는 20명 그리고 다시 10명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은 소돔의 구원을 위해 끈기 있고 간절하게 간구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가 얼마나 끈기 있게 기도했는지 본문에서 무려 6번이나 거듭해서 소돔의 구원을 위해 간구한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 중보 기도하는 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끈기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 때문이었습니다. 기도는 무작정 내 소원과 요구를 고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선하심과 그 자비하심 등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담대하게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또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렸습니다. 우리도 쉽게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그 기도가 응답받습니다. 소돔은 비록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끈기와 인내로 간절하게 구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3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즉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떠났습니다. 이것으로 기도는 끝이 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을 받았지만 롯은 심판 중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중보 기도의 승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형제들의 아픔이 무엇인지, 이웃의 슬픔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아픔과 슬픔을 마치 내 아픔과 슬픔처럼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만일 우리 중에 2-3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통해 가정, 교회, 나라를 살리시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간구는 비록 소돔성을 구하지는 못했지만 롯과 그의 2딸을 구원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아브라함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 손님 접대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알고 하나님께 롯과 소돔성에 있는 소수의 의인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 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택한 자들의 구원을 위해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간구를 기억하시고 롯과 그의 두 딸을 구원하셨듯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택한 자들을 한 영혼도 잃지 않으시고 다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영혼의 구원을 위해 디모데전서 2장 1절의 말씀을 따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게 하시고 또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사역에 최선을 다해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